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원어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이 시작한 복음이지만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감각으로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길 기도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원어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파운데이션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우리는 이걸 초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초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한 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커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나 다시 이 복음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얼마큼 전달하다가 맞는가, 그것을 아마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심지어는 모태신앙자도 여기에 많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배워볼 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 또 이런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의 깨닫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과, 원어원 첫 과, 모두 4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두 번째 과는 대속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세 번째 과는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네 번째 과는 회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4가지 다 여러분이 다 들어본 이야기지만 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대로 우리가 그 중요한 이 4가지를 잘 몰라요.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컨셉을 분명히 잡자는 거예요. 그 데피니션을 배워보고 컨셉을 분명히 잡아서 죄가 무엇인지, 대속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이걸 알면, 깨달으면 남에게 전도할 준비가 됩니다. 자신 있게 전도할 준비가 됩니다. 이 4가지를 분명히 파악하면.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써온 말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죄.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다른 길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니요. 왜 동의하지 않아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옳은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옳은 길이냐? 예수님. 너무 기초인가? 너무 잘. 고영 씨는 이 말 동의하세요? 그 하나의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다른 길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의 산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네.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아니, 사모님 개인적으로. 예, 저는 그 사람들의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의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한테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뭔지 몰라도 내가 믿는 구원은 그게 아니다. 여기에 사실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네. 역시 사모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거죠. 보통은 뭘 찾아? 예를 들자면 덕을 쌓는다든지 오케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선양을 많이 하든지 하여간 그리고 불교는 자기가 덕을 쌓고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마호메트 종교도 뭐 하면 뭐 이렇게 뭐 하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뭐 어떤 하는 그런 걸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기가 찾는 거죠.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히 하는 게 대부분 아, 사모님이 말한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 이게 이만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뭔가 구원이라는 거를 뭔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든지 또는 뭔가를 깨우치는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희열을 느낀다든지 이거는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잖아요. 영적인 희열을 얘기해 봅시다. 영적인 희열, 어떤 진짜 뭔가 이 우주의 근원과 막 있다 와서 막 영혼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기쁨이 막 터져 나오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힌두교 이렇게 명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쑥 들어온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종교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라면 불교, 수행을 하는 종교, 유교, 뭐 이슬람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키포인트 보면 이 말이 틀린 이유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뭐냐? 누가복음 1장 76절로 7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식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나 보다. 부장이 붙었는데 다 떨어지네. 누가복음을 안 읽었나 봐. 페이지가 붙었는데 안 떨어져. 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네.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라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그래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야. 죄가 무엇이고 내가 죄인이냐, 그것을 발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one of them 이 되는 거죠. 자,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 그게 된 거죠. 그럼 죄가 뭘까? 죄가 뭘까? 죄가 모든 비극의 근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늙고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죄,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의 definition. 죄가 뭘까? 죄란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definition 한번 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아이고, 이 공부 나랑 4번 해봤으니까 아마 답을 패스. 보영 씨, 제가 죄의 definition. 제가 제 자아로 너무 사는 거.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네, 어우.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길,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길이. 다들 잘 깨닫고 계십니다. 좋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분명히 그 데피니션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걸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뭘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일을 내가 내 인생에서 했을 때 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대부분 살진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누구가 빼앗아서 뭐 때려서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렇게 큰 죄는 짓지는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가 물어보면 죄인인 거는 같은데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죄의 데피니션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나에게 절실한 게 아니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절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2장하고 3장을 봐야 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3장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너무 여기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합니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2장 9절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어요. 자, 2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질서를 하나 주십니다. 모든 건 다 자유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 질서를 깨트릴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이 에덴 동산에 유혹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자가 사탄이 나타납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죠. 자, 사탄이 하와에게 어떤 욕심을 부추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이렇게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요.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게 없어. 그냥 열매, 달콤한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인데 엄청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쫓아내시고 죽음의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죄가, 그러므로 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상상해봐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마음속에서 뭐가 먼저 일어났을까? 기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 또 네, 진짜 자세하게 좀 진짜 예민하게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데 다 먹었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나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거를 깨달아요.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그게 죄의 본질이야. 마음에 불평이 있었어. 불편했다. 불편했었어. 네.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너무 좋다. 또 진짜 저는 생각에는 어떤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호기심과 막 기대감과 막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까먹은 거죠. 까먹은 거? 그거 까먹고. 까먹을 수가 있을까? 까먹지 않. 저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가?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그거를 없고. 이 기대감이 그러니까 왜 순간 뭐 어떤 그런 너무 막 하고 싶으니까
그걸 까먹는 거지. 아니야, 까먹을 수는 없어. 단 하나, 진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딱 하나 세워져 있는 질서였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먹지 마.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결국 먹었거든.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 하나님 필요 없다. 또 다르게 하나님의 표현했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무시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안 무서워. 안 무서운 거야. 또 없어도 살 것 같고. 없어도 살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내가 자기가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지금 막 계속 여러분 생각이 막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서 별별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별별 생각이 다 나왔을 거라. 그게 죄야. 그게 죄의 본질은 내가 저지른 어떤 액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레벨,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게 내가 지금 뭉뚱그려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반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양상을 가진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사실 까먹은 것도 그 무시에 나는 그냥 가볍게 여긴 거 아니에요. 가볍게 여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아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까지만 보영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게 죄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 시편 기자는 다른 말로 리프레이즈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디스파이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피조물의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멸시함,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장이 아니고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 내가 성경을 통해 증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절로 32절. 다 잘 틀리는데 아까 그거야. 사모님, 황승호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편요,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제가 시간을 한 2분 드릴게요. 여기 죄의 목록이 21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가 무엇인지 저에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한 2분 시간 드릴게요. 아니, 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몇 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죄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21개 중에서. 사모님, 21개 죄의 리스트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살인 빼고는 다 해당됩니까? 아, 근데 살인도 하나님이 저기 뭐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보면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아니야, 그건 실제적으로는 멀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 그러면 다 하지 않을까요? 그 살인만 빼놓고 진짜. 오케이. Some extent. 음. 뭐 이렇게 아주 익스트림하게 가진 않았어도 음. 어느 순간 어느 조금은 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율이 20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살인 빼고는 다다. 우리 보영 씨는 요즘 몇 개가 해당됩니까? 자기. 저도 뭐 단 거 같은데요. 난 확실한 건 3개야. 뭐야? 확실한 거.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내가 다 군뱅이라 그랬거든. 너무 웃기다. 자, 이게 1장 28절부터 32절이 대단한 구절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의 양상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요약해 놓으신 사도 바울의 죄론이에요. 이거를 지금부터 깊이 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한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죄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죄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싫어해.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먹는 거예요. 사실 까먹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또는 그냥 뭐 어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 보영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I don't care.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죄가 여러 양상으로 표현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뭐랍니까? 피조물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1장 28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하나의 나무로 표현을 하면은 그 뿌리가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죄의 뿌리예요. 본질이에요. 여기서 또 죄가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뭐예요? 저기 발현은 뭐예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된다 그랬죠. 영어로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depraved heart. 그러니까 뭔가 깨지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망가진 그런 마음이죠. depraved heart. 그러면 그 마지막에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액션들이 나와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신 21개의 죄의 리스트는 겉으로 나타나는 죄들이야.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액션들이에요. 근데 그 액션들이 나타나려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상실한 마음 저변에 가장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영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 마음, 육신의 문제예요. 죄는 세 단계, 그러니까 3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의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피조물의 반영, 이것이 죄의 영적인 본질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양상은 마음의 문제, depraved heart, 상실한 마음. 순수한 사람은 여기까지 깨달아. 여러분 6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 다들 착해. 천사 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Because my heart is black, my heart is dark.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애들이 뭔가 아는 거야. 얘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 솔직히. 해봤자 그 나이에 뭐 때리고 뭐 무슨 죄를 짓겠어. 근데 이 아이들이 아는 거야. 지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된 거.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그 더 깊숙한 저변에 있는 영적인 죄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지.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진행은 그 상실한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죄의 열매로, 죄의 증상이죠. 이게 빨갛게 보이는 저 열매들. 사람마다 여러분 열매는 다 달라요. 희자 씨에게는 3개의 열매밖에 안 났고, 저기는 20개, 여기도 20개. 사람마다 나타나는 죄의 열매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법에 걸릴 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법에 걸릴 만한 죄. 형법하고 교집합이 생기는 죄. 이게 다 형법하고 교집합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교만하고 자랑한다 그래서 뭐 법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살인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거는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런 나쁜 짓, 감옥에 갈 만한 짓을 하면 큰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조그만 죄인.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인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해를 줬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얼마큼 저 피조물이 나를 반역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영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멸시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어토노미. 그게 진짜 하나님을 진짜 슬프게 하는 죄예요. 하나님 보는 건 그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는 피조물의 교만입니다. 그게 죄야. 그 내가 이러한 죄의 컨셉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진짜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돼.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곰곰이 돌이켜 보면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도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요 이 죄의 습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곰곰이 보면 예수를 믿고 30년 40년을 살았어도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되게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할 때가 있어. 진짜 곰곰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 그런 순간들이 솔직히 있지 않나요? 매일 있죠. 매일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뭔지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사실은 그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저지를 어떤 짓거리들이 아니라 내가 저지를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는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 하나님에 대한 반영. 그렇게 깨달아야 돼.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이민을 오셔갖고 큰아들을 잘 키웠어요. 늘 뭐 고등학교 때까지 늘 뭐 4.3 AP 엄청 듣고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월가 그 스트릿에서 이제 금융 그런 로펌에서 하다가 여자도 기가 막힌 여자를 만난 거야. 이쁘기도 이쁜데 유대인 재벌 여자를 만난 거야.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거지. 신앙을 바꾸라. 유대교로 들어오라. 엄마를 찾아와서 미안해 엄마. 아니 이제 엄마 아들이 아니야. 나는 내가 크고 싶은 곳으로 갈래. 동생이 있었는데 얘는 맨날 말이 하나 피우고 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깜방을 들락날락하고 맨날. 엄마가 찾아가면 엄마 붙잡고 우는 거지.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버리지 마. 나한테 엄마밖에 없어. 분명히 세상 사람 보기에는 누가 좋은 아들이야. 예일대 나오고 변호사에다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그 아들이 멋있는 아들이겠지.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누가 아들이야? 자기를 버린 큰 아들이 아니라 엄마 나 버리지 마. 붙잡고 엄마 곁에 남아있는 둘째가 진짜 아들이잖아. 죄도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 보기에는 법에 저촉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어떤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죄는 뭐냐면 번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번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란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3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인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 찾아. 다 그냥 번듯하게 잘 살아. 많이 배웠고 잘 벌고 law abiding citizen, 법 잘 지키며 사는 그런 시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싫은 걸 넘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아. 그게 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진짜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평생 어딘가에 뭐 법에 걸릴 일만 한 번 하지 않고 살아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죄의 관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죄를 보면 성경에 풀리는 부분이 많아. 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게 이래서 맞는 거구나, 풀려지는 구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19절하고 20절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질 않았어.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지. 회개하라 그러면 보통 뭐예요? 뭔가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제는 좀 마음 좀 고쳐먹고 제대로 살아라.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요청해놓고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 마음속에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Let me in.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다오.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굉장히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좀 더 생각이 이쁜 사람은 뭐야? 마음을 고쳐 먹는 것. 거기까지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원적인 회개는 그게 아닌 거야. 내가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이 내려가야 돼.
뭐요? 전엔 죄 뭐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는 뭐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에 다시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거라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잠언 2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영씨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26절. 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떤 분 나랑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구절 읽다 말고 통곡을 하고 20분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6살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쁜 짓거리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과 그 하나님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가 어딨어? 뭐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던 양반이에요. 그러다 어쩌다가 교회 와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하고서 있는데 계속 통곡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차원의 근본적인 회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 무엇이냐?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나였어.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어. 주님이 내 마음에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도 없어. 바깥으로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밑에 있어. 예수님 들어와 있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나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에 완벽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사실 주님 원하시는 거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랑 이렇게 식탁에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며 내 인생을 함께 하고 싶으신 것 뿐이야.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 죄인이 변한간 성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인생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며 도란도란 내 마음에 그렇게 계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준의 회개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변해. 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해.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충만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치유가 돼. 그리고 뭐예요? 나빴던 열매들은 저절로 떨어지고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영의 차원의 문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나의 결단, 나의 초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있지만. 그러면 막 성화하고 그러면 언젠가 교회를 가긴 가. 그렇게 막 그냥 한번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못 이겨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성이 70%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남자는 30%밖에 안 돼. 대부분의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한번 와.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예배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 결심하는 거지. 아 그래 나도 그래 뭐 좀 신앙인으로 좀 살아보자. 회개하자. 그리고 결심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술 먹지 말자. 뭐 담배 피지 말자. 룸사롱 가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 그래서 몇 주 갈까? 딱 3주 가. 3주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도 재미없고 앉아있는 경우가 또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안 변했어? 뭐가 문제야? 요거만 띄워버리려고. 요거를 내가 하는 짓거리를 더 이상 하지 말자.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는 그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뿌리에 있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영적인 차원에 내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눈물을 흘리며 저걸 결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냉정한 마음으로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이 있건 없건 간에 영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리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시리라. 영적인 결단. 사실 인생을 바꾸는 회개는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변화라는 게 안 일어나요.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깊이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뭐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으시죠? 자, 그런 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진짜 큰 죄인일 수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제일 큰 죄인일 수 있는 거야.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뻣뻣이 거절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아까 10편 107편 10절로 11절은 우리가 이제 본 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온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는 뭘 가져온다? 우리 인생에 죽음을 가져온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야,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이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죽음이 우리는 70, 80, 90대 갖고서 심장이 멈춰서 숨을 꼴깍 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네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죄의 죽음의 양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편하게 지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니셨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거니셨지만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오셨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숨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나무 뒤로 숨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황수영 사모님이 찾아주시고 우리 출애굽기 33장 사모님이 유란 사모님 찾아주시고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우리 희자씨가 한번 찾아서 한번 쭉 한번 찾았죠? 자, 사모님 찾은 것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거야. 자, 출애굽기 33장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33장 18절에 20절. 20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벌써. 자, 이사야서 45장 1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왜요? 인간에게 나타나시면 인간 다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자,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생긴, 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요? 거리가 완전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시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죽음의 양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이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의 고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신 부분이 뭐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늘 동행하시고 일체감을 느끼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 죄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떨어짐, 하나님과의 격리. 우리 주님은 그게 가장 고통스러우셨어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건 아니지 않느냐. 죄값을 진짜 치른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지옥에까지 가셔야 죄값을 제대로 치른 게 아니냐. 아니요, 그건 진짜 뭔가를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그런 고통을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버리신 거.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가장 무서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 그게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육체의 질병과 죽음.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병을 겪게 되고 고통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대표적으로 하와에게 주신 저주가 그거였죠. 내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부패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미 본 바는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아니, 17절부터 보는 게 좋겠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도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음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음의 세 번째 양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네 번째 양상.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90살이 되어서 숨을 거두고 그것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외우시는 분 있죠? 우리 황성 사모님 외울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그 심판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32절에 읽은 바 있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죄의 21가지 리스트를 쭉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사형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이 사형은 우리 육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죽음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형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더우세요? 아니요. 더우신 말씀하셔서 틀어드릴게요. 10장 28절.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여기 두 가지 죽음이 나오죠.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죽음이 나오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이는 죽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두 가지 죽음이 나와요. 몸을 죽이는 것과 영혼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형, 영혼을 죽이는 죽음이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지옥이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의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땅 속에 가둬놓는다. 이런 그 말 자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지옥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인 거예요. 영혼을 죽이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양의 문명의 기초에 뭐가 있어요? 영과 육의 이원론. 그래서 왠지 고통은 몸이 겪는 거고 영혼은 그런 고통과는 상관없는,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영육의 그 이원론에 굉장히 익숙한 서양 문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현실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영혼이 겪는 고통이 육체가 겪는 고통보다 더 무섭고 잔혹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린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응? 마음고생. 가위 눌림, 귀신에게 고통받는 거.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지? 귀신에게 이렇게 고통하다 보면 가위 한 번 눌려봤어요. 한 번.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던가요? 아니 뭔가 이렇게 다 alert, 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큰아버지는 무당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이제 사촌 누나가 이제 이어받아서 무당을 하고 있고, 집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기 전에 90일 동안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죠. 내가 거듭나야만 이것들이 떠나간다는 걸 몰랐으니까. 왜 내가 이럴까? 그냥 뭔가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뭐 성경을 끌어안고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만 나가는 건데, 그런 그때는 영적인 비밀을 몰랐으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는데 너무 괴롭고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는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말기 암 환자들의 꿈은 뭐예요? 죽는 거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모르는 거지. 실은 더 두렵고 더 끔찍한 고통이 영혼이 죽는 그 지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9절 47에서 49.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 주님이 지옥을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데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더기는 햇볕에 10초만 쪼이면 죽는 게 구더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열에 약한 곳이 구더기입니다. 근데 그런 구더기가 불로 가득한 곳인데 구더기가 죽지를 못해. 왜냐? 지옥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못하는 곳인가요? 그래서 그 불에 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있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데 그것을 49절에 끔찍하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 구더기를 넣고 소금을 쳐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꿈틀꿈틀. 그게 우리가 된 거예요. 지옥에서 마치 그 소금침을 받는 구더기처럼 그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겪으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이고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지 사실은. 데살로니가 1장 7절로 9절에는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형벌. Eternal destruction. Destruction인데 eternal이야. 영원하신 형벌. Eternal destruction.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형이고 이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이게 진짜 죽음이야. 창세기 1장에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죽음은 위에 말한 우리 모든 죄의 이 네 가지 양상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인 거예요. 죄는 이 생에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기 무서워. 하나님과 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굳어지고 육체 병이 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숨을 거두고 죽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돌아.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이렇다 그러네요. 우리 희자 씨는 죽으면 하나님을 딱 주님을 마주할 자신이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공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우리 이자 씨의 이름은 무슨 뜻이야? 희망. 오, 희망. 희망이. 자자는? 글자자. 아, 글자자. 오, 좋네. 보영 씨 이름 뜻은 뭡니까? 저는 보배보의 옷빌명. 그게 보물이에요. 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광채가 나나? 그러게 사람. 우리 황수경 수경 이름 뜻이 뭡니까? 빼어날 수 경사경. 빼어난 오. 경사. 우리 보기 이런 좋더라. 사람은 뜻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리따울 위에 난초 아니야. 와, 뭐 난리 났네요. 이 마리땀 난초 보석에 뭐. 그러네. 자, 뭐 제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뭐 빛나는 영웅이다. 뭐 그 뜻이. 오. 근데 그처럼 이제 부모님이 그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이 희망을 담아서 이 뜻이 있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친히 지어줬잖아요. 네.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백성 지소스. 제 백성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아, 구원하자. 그런가? 구원자. 사실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있는 딱 원어 그대로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라고 알고 있지만은 분명히 뭐 여기서 나왔겠죠, 그렇죠? 자, 이게 라틴어니까 그 전에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배운 거 같긴 하다. 맞아, 한번 배웠어. 예수스. 어. 라고 돼 있어. 히브리어 전에는 원래 아람어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 당시 예수스는 뭔가 이 아람어로 된 원래 예수님 이름을 헬라어로 말한 거고 헬라어를 라틴어로 예수스라고 한 것이고 이걸 영어로 지서스라고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이게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쓰기 전에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부르던 그 원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뭘까요? 예슈아. 이게 원래 이름이죠. 예슈아. 되게 비슷하네. 한국말하고. 그렇죠. 오히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네. 영어 지저스는 완전히 딴 길로 간 그 발음이고 오리지널 발음에 오히려 헬라어보다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래도 가까워요. 예슈아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예 플러스 슈아. 얘는 아람어인데 옛날 히브리어에서 이건 아람어지만 히브리어의 야 또는 요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에서 예로 바뀌었죠. 그럼 시원한 아들인가? 그러면 슈아는 뭘까? 요것만 하면 되겠지. 응?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건 동사야, verb야. 이거는 God이겠고. 닮다? 닮다? 닮다는 형용사인가? 아닌가? verb. 액션인 거예요, 일단. 그렇지, 액션. 따르다? 랩. 따르다. 뭐, live, is is. verb가
save. 맞아. save. God 맞아, saves. 맞아. Yeshua. God saves. God saves us from our sin. 그렇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God saves us from their sin.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사명을 그 이름에 넣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숙제는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53장을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알기 전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또 내 마음속에 친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내 식탁에 앉아 나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며 내 인생을 함께 하고 싶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을 이제 그치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비밀을 더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희자씨, 요번에